자,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다시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입을 뻥긋뻥긋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목사님이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평안,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건네신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너네들 평안하냐? 너네 샬롬 했어? 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좀 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지.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번 주에 장규진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번 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기대한 내가 바보야. 저번 주에 팥죽 기억나요? 에서, 야곱, 뭐가 조금씩은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스토리로 기억나요? 뭐가 어디서 그럴싸한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다음 세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려고 해요? 에서한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몸에 털을 붙이고 누구인 척을 해요? 에서인 척을 해요. 그렇게 에서인 척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은 나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에 털이 있는 거 보니 너는 에서가 맞구나. 그러고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뒤늦게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이제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삭이 깨닫는 거죠. 나는 이미 축복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결국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에서는 분노해요, 안 분노해요?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납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분노감에 가득 찬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저번 주에 봤던 27장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끝이 나요. 자, 에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안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말씀 영상을 통해서 본 28장의 이야기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앞둔 야곱에게 전하는 아버지 이삭의 충고입니다. 야곱이 도주를 앞둔 이유는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야곱이 욕심을 부려서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원래 형의 것인데 형의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죠? 야곱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이 잘했어요? 야곱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잘못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좀 잘못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또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조적 한계는 바로 연약함이라는 한계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우리는 완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가진 그 구조적인 한계, 연약함 때문에 내 힘으로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 실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를 타협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발자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 남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너네 거기 핸드폰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봐. 알겠지? 알겠지? 너네 말한 거야, 너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란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바닷가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목사님이 바닷가재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랍스타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여러분, 랍스타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죠? 껍질이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 안에 살은 야들야들해요, 안 야들야들해요? 벌써 먹고 싶어. 여러분 나중에 꼭 성공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댁으로 킹크랩 하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바닷가재가 껍질은 튼튼하고 안에 살은 야들야들해요. 그런데 이 바닷가재가 년이 가면 갈수록 안에 있는 살이 어떻게 돼요? 점점 차올라요. 마치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랍스타가. 그러다 보면 어느새 껍질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껍질 안에 수율이 꽉 차는 거죠. 마치 목사님이 입은 정장처럼요. 꽉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갈아입어야죠. 더 큰 옷으로, 목사님이 새로 더 큰 옷을 매년 구입하는 것처럼 더 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닷가재는 탈피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탈피하는 과정을 보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연약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바닷가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함으로부터 바닷가재는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약해, 나는 지금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더 내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바닷가재가 인식을 하는 순간 바닷가재는 더 큰 껍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딱 그겁니다.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성장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죠. 야곱이 잘못해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오빠인 너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서 네 형의 분노를 피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이제 야반 도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그 집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난장판이었겠죠. 콩가루 집안이었겠죠. 형은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빨리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말 그대로 혼비백산인 집안꼴이에요. 집안꼴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런가?
아무튼 지금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좌불안석이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만 잘못했을까요? 야곱만 잘못했을까? 아니에요. 야곱을 도왔던 리브가도 잘못했고, 야곱을 깨어서 에서로 변장하게 한 어머니 리브가도 잘못을 했고, 또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야곱만 잘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도 형인 에서도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이삭이에요. 왜 아버지 이삭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겠죠. 그럼 작은 자는 자연스럽게 누구예요? 목사님이겠죠. 여러분 농담한 거예요. 목사님도 작아지고 싶어가지고 작은 자로 농담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색하고, 목사님이 농담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색하고 말하면 목사님이 놀라게 되잖아요. 그죠? 큰 자가 에서라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해요. 왜? 그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습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풍습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의 풍조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삭의 그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축복은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써 봐도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꺾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렇게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 어찌 됐든 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을 떠나는,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오늘 아버지 이삭이 그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야곱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게 무엇이냐? 너무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너 거기 가서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마. 너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네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 여러분 결혼식 가본 적 있죠? 결혼식 가면 이제 첫 번째 뭐 해요? 양가 어머니 입장하시죠? 기억나요? 어머니들 한복 이렇게 단아하게 입으시고 막 힐 또각또각 신으시면서 입장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 해요? 맞아요. 화촉점화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화촉점화 대신하는 게 있어요. 뭐요? 맞아. 뭐 식물 심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샌드 쉐이커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 모래를 색이 다른 서로의 두 개를 모래를 섞는 거예요. 결혼은, 목사님도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결혼은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물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 어제도 집에 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밤에 목사님 아내한테, 나 물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물회 하나 시켜 먹어도 될까? 그런데 아내가 무례하게 굴지 좀 말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아내는 회를 못 먹거든요. 그러면 그걸 시키면 목사님 혼자 먹으니까 시켜 먹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이 결국 시켜 먹었을까요? 안 시켜 먹었을까요? 야, 너네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안 시켜 먹었지. 맞아? 안 시켜 먹었죠. 왜?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꼭 해야 돼요. 너무 행복해요. 아무튼 결혼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들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 나오네. 이삭이,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이 다 나왔으니까 이삭 하나 남았어. 이삭이 왜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방인들이랑 결혼하지 말라 했을까?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내 안에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잘못한 상황이에요. 본인도 잘못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기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충고할 수 있을까? 조언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단순히 자기의 아들에게 꼰대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의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내가 벗어났는데, 내가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전하면서 내가 다시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동안 나의 잘못한 것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결국 야곱은 외삼촌네 집으로 떠나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잘못한 대가를 치릅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과 훈련을 거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외삼촌의 집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냐면 야곱이 떠난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 혼이 나야 돼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실수를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내 연약함을,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죄에서, 벌에서부터 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야곱은 결국 벌을 받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위에 올라가려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스라엘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내 실수를, 내 잘못을,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여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열쇠를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등을 돌려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이 우리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봐주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다시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안아주실 것이고, 오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이어서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든 채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 실수한 것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더 밝게 빛나는 새로운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때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놀라운,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길로 걸어가서 야곱처럼 빛나는 인생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또한 다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더 놀랍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고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고 만나의 축복으로 저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고난 없이 그 고난을 뛰어넘으시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이들을 통해 학교가 살아나고 이들을 통해 직장이 살아나며 이들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청소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우리 틴즈파이어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공동체와 직장과 앞으로 이들이 밟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